인류는요,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늘 구원을 갈구하면서 살아왔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또한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성경입니다. 누가는요, 1, 2장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130절, 40절 됩니다.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줘요. 예수님의 출생을 천사가 얘기하는데,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는 천군 천사가, 하늘의 군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38절까지에는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예언을 합니다. 이 본문은 철저하게 찬송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요한 사건들이 단락의 핵심에 노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중대한 주제가 있고, 이 주제를 살펴보면 왜 누가가 이렇게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하며 해서, 이 노래에는 세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소망 없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약속하신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변방의 사람들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1장 5절 유대아 왕 헤롯의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역사적 시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패권 국가인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약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타락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매우 음란한 그런 문화가 그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이 아이들 영아를 전부 다 살해시켰던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불안정하게, 불안하게, 위험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볼 때 이 역사를 최저점이라고 봐요. 그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가 바로 헤롯 왕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장 69절에 보면 구원의 뿌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구원자를 보여줘요. 그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1장 71절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4절에서도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런데 1장 7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이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죠. 결국 이 세상이 이렇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세상이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한 것들을 이 유대 땅에다 옮겨놓고 문화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있었던 모습이 뭔가 닮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게 1장 48절에 마리아가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식민지 국가의 아주 변방에 사는 여성입니다. 가장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가장 약한 존재예요. 2장 8절부터 18절에 목자들도 나오는데, 사실은 그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의 낙오자들이었어요. 양들과 함께 자는 사람들, 들에서.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냐면 목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1장 70절 스가랴는 이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구약의 이미지인데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암중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할 때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요. 그것이 헤롯의 때였고 여전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계획을 이루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1장 32절 3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다윗의 왕위를 다시 만드실 거고 그 집을 일으키시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68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오셔서 속량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속량하시겠다. 1장 69절에 구원의 뿔을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일으키겠다, 강력한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2장 30절에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으로 게임 끝났다는 것이에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자였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메시아를 보자마자 됐다,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1장 17절에 보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들을 회복하겠다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첫 시발탄으로 나의 종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한 소리가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뛰는 주자로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열방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곳곳에서 나타나요.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사도행전까지 이어져요. 결국은 이 본문이 전 세계로 뻗어지게 되는데 그 씨앗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걷히는 날이 온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1장 73절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2장 32절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 이스라엘에게는 영광, 이게 빛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빛에 대한 이미지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매우 중요한 이미지예요.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쳤으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이방 사람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나의 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 백성, 이방, 문 민족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노래할 때도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예요. 땅은 이스라엘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실 때 놀랍게도 이 일에 동참시키는 사람들이 변방의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다 오염되고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사람은 자기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역할을 충성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본인을 비천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단 한 가지, 그에게 놀라운 점이 있다면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언을 들었을 때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이 무엇인지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순종인지 몰라요. 근데 마리아는 변방의 여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시므온, 안나.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60년을 홀로 성전에서 살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이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하나를 남겨놓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전 세계 끝까지 진행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의 출발점에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을 보시면서 손 놓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메시아를 보내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고 전 세계를 회복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예요. 2000년 동안 이 일이 진행돼서 우리까지 구원을 얻게 됐어요. 변방 중에 변방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파됐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변방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여전히 소망이 없는 세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도 번영하고 있고 눈과 마음을 다 훔쳐가는 그런 문화 속에 살지만 이건 문제가 많잖아. 이걸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왔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변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